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께서 사명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바로 일천지교회 운동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일천지교회의 운동, 주님 나의 생애에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일천지교회를 펼치고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생활들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청지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매니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관리하는 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자. 먼저 서론적으로 이 5가지 중요한 생활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좀 적으실 수 있으면 함께 적으시면서 나는 이 5가지 영역에서 나의 생활이 관리되고 있는가,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관리자인가를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생활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생활. 경건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보다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 예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길은 예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 생활. 큰 경건 생활 중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누이 들어왔지만 정작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시라면 우리는 말씀을 힘써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참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구하여 살피고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린 듣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린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존 파이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인생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우리의 참된 기도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기도를 막 할 때 보면은 의미 없는 외침들을 외치는 분들이 혹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생활의 그 다음 작은 4번째는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이 대화는 바로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지체들과의 대화지요. 어떤 경우에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불신앙하는 자, 또 시험에 든 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나서 모두 잊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 속에는 은혜로운 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해로운 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화를 보면 굉장히 무례한 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어떤 한마디의 말은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있어도 어떤 한마디의 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많은 말을 해도 해롭지 않은 말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를 해도 원자폭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독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하고 믿음을 실어주고 힘을 주고 그런 유쾌하고도 힘있는 에너지가 우리들 사이에서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자, 5번째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이 된다든지 또는 드라마를 보시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되어서 그곳에 푹 빠져 있다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경건 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우리는 선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대화와 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구령 생활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구령 생활. 영혼 구원을 구령이라고 하지요. 구령 생활. 구령 생활을 또 전도 생활을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마을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선교사관학교 훈련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의 두 날개는 관계전도와 노방전도입니다. 관계전도만 하고 노방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그 참된 이 개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노방전도만 하고 관계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두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큽니다. 노방전도가 잡혀있고 현장 전도 시간이 잡혀있을 때에는 전도자로서 살다가 동네에 돌아가서는 그저 평범한 아주머니나 아저씨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만나시는 만남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태신자를 품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나의 같은 반 친구 또는 나의 직장 동료, 내 이웃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익숙한 그 만남을 서서히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그런 만남으로 여러분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령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현장에서 숨어있는 제자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낸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어때요? 이렇게 아파트 문에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에 막 물벼락을 마실 것 같은 이런 여름에 물벼락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욕을 받고 혹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현장의 제자는 숨어 있어요. 이 숨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보물찾기에 뛰어들어서 그 손이 흙에 묻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듯이 평소에는 흙 만지기 싫어하는 애들도 보물 숨겨놨다 그러면 막 가서 찾지요. 손가락이 좀 돌에 부딪혀서 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보물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듯이 그 기대감으로 보물을 찾듯이 우리도 제자를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이것은 바로 모든 족속에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령 생활을 여러분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 지역과 민족 전도의 그 테두리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한 민족을 품고 여러분의 생애에 나는 이 민족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 그저께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1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일본 학생의 수가 1000명이 넘는데요. 한 해 동안 자살한 일본 학생의 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 막 잘됐다, 뭐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세요? 네. 요나와 같은 자일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잠깐 묵상을 해봤습니다. 1000명이 죽었다라는 걸 한 문장에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1000명의 각각의 죽음은 각각 개별 개인들의 죽음일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심각한 시달림 속에서 사망의 권세자 앞에서 어찌 몰라 하며 벌벌 떨면서 자살로 이행해 가야 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지난 한 해 동안 1000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민족을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옆에 갖다 두셨잖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저 일본 민족이 복음 잘 안 받아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민족을 품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리라. 구령 생활을 여러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10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주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재정도 준비할 것이고 기도도 준비하고 동력자도 준비하고 기도 모임도 만들고 일본인들을 한번 역사를 연구도 해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헌신 생활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헌신 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11조입니다.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말라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찌하여 잘 되기를 바라느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식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의 생활을 경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 생활을 위해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은 여러분의 평생에 가져가야 될, 이 두 손에 잡아야 될 아주 소중한 보화입니다.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주의 전을 세우는 것과 주의 복음을 확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헌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의 기념비적인 헌신을 위해서 헌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헌금 준비하셔야 되죠. 오늘 오전에도 서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헌금을 준비하라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는 모양이에요.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면 8장, 9장, 10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넘치는 연보, 그들의 극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왜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특히 누구?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모든 걸 잘해요. 엄마, 친구, 아들. 혹시 목사님 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을 그만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넘친 헌신을 했다.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했어. 알겠지, 고린도 교회야? 이렇게 고린도서 8장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9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대로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이제 메시지의 수위를 한 단계 낮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 많이 뿌린 자 많이 거둔다, 이게 여러분 마냥 기뻐할 메시지입니까? 메시지의 단계가 A 플러스 단계에서 한 B 정도 단계로 내려왔어요. 너희가 많이 뿌려봐, 많이 거둘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거두지 못해도 우리는 헌신할 것입니다. 거두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언젠지 모르지만 그 날, 근데 그 날 바로 앞날에 헌신한 사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오신다. 근데 그 바로 앞주에 내가 많이 뿌렸으니까 많이 거두겠지 생각해서 주일날 왕창 헌신한 사람, 근데 그 다음날 세상이 끝났어요. 세상이 끝났어. 그럼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손해본 겁니까? 속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가면 고린도 교회의 수준에 맞도록 이제 메시지가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막 보상을 얘기해 줘야 되고 결과를 얘기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족을 갖다 붙여야 될 만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큼 뭔가 갖다 붙여야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넘칩니다. 천국을 얻었으니까요. 돈 낸다고 못 가지요? 천국. 우리 윤현주 이렇게 어릴 때 찬송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였더라? 잘생겨도 못 가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변형시켜서 불렀던 것 같아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 못 가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헌금. 그래서 8장 9장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0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당신 스스로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요. 무슨 말이죠?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도가 아닌가 봐, 싫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야고보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만, 베드로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던데 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딴 교회하고 비교하고 말이야, 자존심 상하고로. 10장에 딱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세대나 오늘날 세대나 어디 다르겠습니까? 헌신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아멘.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입에 발린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헌신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힘을 쏟는 그 자, 헌신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진짜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결혼하자고 어떤 남자가 결혼하자고 어떤 이제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너무 사랑한대요. 말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요. 밥 한 끼도 안 사. 차 한 잔도 대접을 안 해. 꽃다발은 못 사고 꽃잎 한 장도 안 갖고 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네, 헌신하지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남성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이렇게 그 장의복처럼 입고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간 뒤에 잘 이렇게 나오지 않고 거의
죽으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죠.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헌신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의 발전 생활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전문화를 이루어야 되죠.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서와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와 만남.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서는 과거의 가장 훌륭한 위인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자들과 만나는, 그들과 나누는 몇 마디의 대화 속에서 인생의 큰 보화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전문화를 이루면서 유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유일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청소를 하시는 이렇게 가사를 보시는 분도 가사 일의 유일성에 들어가 보세요. 유일성. 일본의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아주 편리한 이 가정용품 이런 것들을 아주머니들이 보통 다 이렇게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버리고 이렇게 하신대요. 전문적으로 바닥을 닦고 전문적으로 바닥을 쓸고 해보니까 이게 그냥 걸레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아주 진취적으로 임하지 않고 이거 뭐 대충 해놓고 빨리 해놓고 딴 거 해야겠다. 근데 대충 하는 일이 인생의 거의 절반이 넘죠. 대충 하는 일.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가장 자주 하고 있는 일. 저는 잠에 관해서 좀 이렇게 누군가 전문적인 그런 유일성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잠에 관한 한 정말 유일하다.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3분의 1을 잡니다. 잠에 관해서.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잠을 계속 자도록 하시는 걸까요?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너는 죽는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밤에 죽은 듯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요. 우리 인생 자체도 언젠가 잠들고 다시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유일성.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그것에 좀 더 집중하고 그것에 기도를 쏟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계화 해야 됩니다.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한데 묶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해주고 알려주고 또 서로 합쳐봄으로써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우리 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의 교수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쓴 통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섭.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대화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서로 합쳐질 때, 연계가 될 때 이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함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쳐두고 독단적으로 안 하시기로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건강생활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건강의 5가지 요소는 마음, 그리고 수면, 운동, 음식, 공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인데 스트레스성 위험을 앓는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한켠에 모든 염려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운전기사가 있는 그 차에 뒷좌석에 타고 있는 거와 같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 인생 운전대를 자기가 잡는 사람이 있어요. 면허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꾸 잡습니다. 자꾸 잡고 막 이리저리로 달려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막 가로수 들이받고 막 옆 사람 치고 차 치고 막 이래. 그러면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영원하신 무사고 경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비켜봐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핸들을 딱 잡으시는 순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와보세요. 바알이 운전할 겁니다. 하나님 나와보세요. 아세라께서 운전하실 겁니다. 여성 운전자인데 아주 잘하세요. 이분이 운전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언제 편안한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란 말이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으며 조성하고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입니다. 지으며 창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이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 이사야 42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했어요. 하늘을 창조하신 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불신자들도 핑계치 못합니다. 만물의 모든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핑계치 못합니다. 그 입술을 지으시니가 그 머리를 지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성하시는 분이세요. 조성해 가시는 분이세요. 현재의 모든 상황, 내게 일어난 현재의 모든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조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재물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셨어요.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식을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그 터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시면 우리는 광야에 방랑하는 자같이 한 마리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모스 3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셨어요. 재앙이 임할 때, 저주 같은 일이 임할 때, 문제가 터질 때 우리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문제를 보는 눈, 이것저것 막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버리기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하시고 다른 믿는 것들,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그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 그랬어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과 갈등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속죄.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죄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야겠지요. 죄를 거부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다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상을 차려놓는데 뜨거운 냄비에 와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막 정복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뜨거 한다? 그거 뜨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어머니들은 한 번씩 보면은 거짓 이 언약을 줄 때가 있어요. 아이 안에 거짓을 심는 어머니는 어때요? 막 아이가 어지르고 이런 거 신으니까 아무거나 보고 그거 뜨거 한다? 뜨거 한다? 근데 애가 한번 만져봤어요. 안 뜨거운 거라! 애 안에 불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뜨겁다 해도 안 뜨겁구만.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아무것도 못 믿는 아이가 돼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해도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어떻게 꼭 이루어지겠어. 주님 다시 오신다 해도 내가 주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일이 있겠나. 안 믿어요. 우리 가정에서 잘 교육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것만 뜨겁다고 하셔야 돼요. 그 하나가 아이 안에 깊은 불신을 심어 넣어. 그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뜨거운 거를 뜨겁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계를 시키잖아요. 애가 계속 안 듣고 계속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고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숟가락으로 살짝 떠가지고 손에 갖다 살짝 대주죠. 그럼 애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까? 죄를 무서워하라고. 죄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죄 지으니까 이 징계 당하지? 징계 오지? 마귀 역사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기를 힘써라. 주님이 주시는 교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큰 도움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 거죠. 시편 115편 9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셨어요. 방패.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섭리로 조성해 가시면서 특히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숨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보좌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요.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변화되게 우리의 결정을 바꾸는 가장 큰 목소리가 뭐냐고요? 강단 말씀입니까?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강단 말씀이면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107동 206호 그 아줌마를 만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30분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땅을 치면서 왜 하는 거야? 내가 제자원이나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게 무한 경쟁 시대인데 이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얘를 성경만 읽혀서 될 게 아니다.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경 읽지 마. 30분간 사역을 받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이 분은 지금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들은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혹간가다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을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끝날 것입니다. 한 번씩 보면은 이 점술가들이 귀신을 받아서 맞추는 경우가 생겨요. 잘 아셔야 됩니다. 맞추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다릅니다. 맞추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달라요. 축구장에서 경기하면서 뛰면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밖에 관전하는데 앉아가지고 예상 스코어를 맞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 맞추는 거는 얻어 걸려도 맞춥니다. 성취는 뭔지 아세요? 경기장에서 뛰는 거예요. 골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알아맞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골을 넣어야 돼요. 골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골을 넣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저 복음 받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골을 넣는 거지요. 우리 단기선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막 골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그냥 제가 보니까 골대 앞에서 서성거리시다가 이렇게 머리에 공 맞고 헤딩슛으로 들어갔어요.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성거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엉덩이에 맞고 들어가고 이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가서 몇 번 기도하고 한 사람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복음의 결론을 내고 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을 성취할 그 대상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성취의 현장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타락, 구속, 전파, 종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계획에 이제 골을 넣으러 와라. 성취의 자리로 들어오라. 우리 마치 막 이 442 전략의 제일 앞에다 딱 세워 놓으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공을 갖다 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병장 축구. 병장 축구가 뭡니까? 모든 수비와 미드필더는 쫄병들이 하는 거예요. 병장은 골만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병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골만 넣도록.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은 그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는 저희로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패스를 합니다. 이삭이 서브를 넣고 야곱이 스루 패스를 넣고 요셉이 힐 패스를 해서 모세가 트래핑을 해가지고 아는 단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딱 주니까 우리가 골을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완성은 우리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계 선교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세대가 실현 가능한 세계 복음화를 볼 수 있는 첫 세대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이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다투어 진격을 하는 거지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이 바울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땅끝이 어디냐, 서바나라 합니다. 가자 진짜 믿었던 거죠. 우리도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천지교회 운동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우리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요렇게 움직여 가시는데 이방인도 오늘 구원하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의 이 맥락에서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본문 5절에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그러면 야곱의 자손이 아닌데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아멘. 이 5절 말씀 성취가 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좀 막 열심히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뭐 기록하잖아요. 다 기록하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다른 어떤 미전도 정적도 주의 이름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집 문설주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적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네. 이방인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신명기 32장 21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소녀와 같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되게 인격적이시죠? 너 다른 신 사랑해? 나 다른 민족 사랑할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이걸 신약에 그대로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시기가 나게 하려고, 시기가 나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징계고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뜻은 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냐? 아니,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지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보류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밖에 모르는 딸바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바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막 많은 선교학자들도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막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그래. 여러분 성경에 한국인이 나옵니까? 한국인은 언급도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고조선 이런 거 언급해주면 좋잖아요. 고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 없어요. 고구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막 집중하세요.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천국의 그 성읍의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주민등록을 다 옮기셔야 돼. 구미시가 아니라 천국에 가면 다 예루살렘 성읍 그 거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꾸고 사는 곳까지 바꾸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삐져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보다 우리를 좀 더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 삐져야 될 일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마저도 감사합니다. 주역이 못 되고 조연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한 거지. 맞아요? 꼭 주인공 해야 됩니까? 주인공은 좀 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예표거든. 놀랍지 않아요? 모든 죄를 그의 장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고 대속의 제물로. 그와 마찬가지로 장자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장자 너 마지막에. 저도 집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 먼저 다. 동생이 둘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넌 첫째잖아. 예, 이렇게 부모님 안 계실 때 이렇게 이제 집합합니다. 잘해라. 집합합니다. 잘하고 이렇게 집합. 어찌됐건 우리 장자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게 행해서 심판받음으로써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너무 잘했으면은 우리한테 안 올 뻔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안 올 뻔했어. 안 와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어디? 할 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말씀의 성취자이십니다. 이걸 묵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에 안 세워주셔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로 안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00년대에 이스라엘로 태어났어 봐요. 유대교인 줄 알고 계속 믿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때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여러분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노? 네.
말 그대로 얻어 걸린 거지요. 맞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계획을 쫓아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을 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고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끝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안정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므로 아무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므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생명싸게 쌓인 자들이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선 자요 주의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거리. 영접하고 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나 얼굴을 한 번도 듣거나 배웁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가서 서류는 다 정리가 됐어요. 법원에 가서 서류 정리는 다 됐다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죠, 여러분이. 네, 다 선임을 하셨어요. 그래 다 이렇게 서류 정리가 끝났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한 1000m. 1000m. 그분이 호통을 치셔야 들려. 그분이 화가 나셔야 좀 들려요. 이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게 잘 안 들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법적으로 이미 당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강림하여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1000m 했던 걸 500m로, 500m 100m로, 100m를 50m로, 50m 10m, 10m를 1m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간절히 찾고 찾으셔야 돼. 우리 칼빈주의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장로교인들 많이 이렇게 보죠. 여러분 해외 사역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감리교나 이런 알미니안 쪽에서 선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의 교리 자체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 본래 아주 이 지극하신 장로교 분들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절대 주권 몰랐냐? 예정 모르냐? 엄청난 믿음을 갖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서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내가 굳이 뭐 아버지에게로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말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주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든지 그거보다 광대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 천지 만물 우주 천체계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오늘 이 이방인들의 고백, 5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내는 것이 없지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 속하였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깊은 안정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셨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하는 인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있는 응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마치 아까 전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은 자꾸 자기가 운전대 잡으려고 하는 자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 여객기 비행기에 딱 올랐는데 갑자기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운전한다 이렇게 해서 조종실로 가요. 비켜요. 비키래. 막 잡고 막 달리기 시작해요. 막 버튼 아무거나 막 누르다 보니까 달리기만 하면은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별로 큰일이 안 생기는데 막 버튼 막 누르고 막 어디서 본건 있어서 당기고 막 이러니까 날랐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비행기 한 대도 이러하거니와 우리 인생의 조종관은 주님께 맡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무사고인 파일럿이 딱 비행기를 몰고 가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휴식하지요. 잡니다. 네. 편안함을 누리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삶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위하면서 마치 도교에서 가르치듯이 무위자연, 가만히 있고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하는 인도, 와 있는 응답, 주신 만남의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해야 돼요. 우리의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되찾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타락 이후로 가장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망각입니다. 망각.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내가 지난 열방기도 집회 때 무슨 기도를 했었는지 막 부르짖고 막 온갖 걸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봐도 놀라 까무러칠 일이에요. 서원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언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에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그랬어요.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시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받은 것을 여러분 기록하시고, 기도했던 것을 기록하시고, 응답 주신 것을 기록하셔서 불신앙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여러분이 기도의 노트를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성장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이제 보는 거지요. 내가 1월 달에는 이런 기도를 했고 2월에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방향이 수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성취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를 막 먹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책을 안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 기록을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먹는 걸로 먹어 넣어야 됩니다. 왜 과자 중에 그런 과자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다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콱 찍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내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 먹지 않을까요? 올커니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뭐 이렇게 도전하시죠. 제가 과자를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막 지혜가 나오잖아요. 이 두루마리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게트처럼 베먹는 거죠. 펴보면 막 성경 말씀 있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하십니다. 같은 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경건한 독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장시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5절 본문에 그들이 자칭할 것이며 또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하셨어요. 자칭하고 칭호한다.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고 말을 지키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말을 바꾸고 말을 지킵시다. 네, 말을 바꾸고 말을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즐겨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언어 생활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좀 나쁘끄러워도 나쁘끄러우니까 정말 못하겠네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정말 힘들지만 이 힘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해야 됩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 힘내십시오. 네, 우리 좌우로 안 하신 분들 아직 그 대각선으로 있죠? 좌우로 대각선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뭐가 남았죠?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가 아니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뒤로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책에 그 물은 알고 있다 그 책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영상이나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물을 이렇게 담아다가 또는 이렇게 물을 먹으면 어떤 그 작은 화분을 가져다가 한쪽에서는 뭐 고마워 사랑해 넌 참 예쁜 꽃이야 계속 막 얘기를 해줬대요.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귀도 없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했어요. 사랑해 고마워 뭐 넌 잘 자랄 거야 너 정말 예쁘게 생겼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죽어버려 뭐 이런 말 꺼져버려 너 따윈 필요 없어 이런 못난 것 막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진짜 한쪽의 꽃은 정말 아름답게 자라고 진짜 한쪽 꽃은 정말 시들어가서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의 권능이 있습니다. 말의 권능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고 뭔가 이렇게 기분을 바꿔서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꾸로 해도 유익합니다. 말부터 먼저 바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집에 딱 들어가서 밥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남성분들만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좀 크게 따라 하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우리 경상도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세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다 같이 우리 남자 성도분들만, 우리 가정이 없는 우리 청년들을 왜 하는 겁니까? 왜 따라 하시는 거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네. 격려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셨어요. 입의 열매로 그 복록에 족할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계속해서 할 때에 그 축복이 그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 그런 언어 생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을 바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말해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말에 능한 자가 있으면은 그 자는 온전한 자라고 성경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어요. 경건한 생활의 기본은 뭐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말을 부요하게 하고 쓸데없고 그리고 이 성도들의 신앙을 깎아먹는 불신앙적인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힘든 것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일어나거든 근심과 염려를 포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 3번에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고 또 기록하고 말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